네, 우리 2024년 또 첫 번째 수요예배, 첫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몇 가지 이제 주일날 같이 예배를 이제 교육부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광고 좀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주일날 주보에 다 이렇게 저 뒤에 보시면 제가 비치를 해놨는데 2024년 신년 기도 제목이라고 이런 종이가 저 뒤에 이제 그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한쪽은 이제 교회 이제 제출용이고 한쪽은 자기가 이제 보관하면서 집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 2024년 주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또 주님 이 기도 제목 꼭 들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의 영혼 구원과 또 우리들의 믿음과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그 받은 분들 위주로 계속해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뭐 오늘이든 뭐 이번 주든 가져가셔서 진지하게 잘 고민하면서 쓰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4년 또 저희가 새해 이제 신년 신방 예배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신방 예배, 신년 신방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저희가 함께 가서 또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두 번째 시간 시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화요일 날 이 책을 읽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는 이제 쉬는 날이 좀 많아가지고 빠지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못했는데 말씀 그대로 쭉 이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두 번째 시간 시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말씀 잠언 14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으면 어떨까? 항상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어떤 대단한 것보다 우리가 예배 전 5분 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기도로 그날의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약속 시간 5분 전, 10분 전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 또 예의이고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물며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러는데 그 존귀하신 거룩하신 우리 뭐 서로 교제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에 시작하기 5분 전에서 10분 전만 일찍 와서 그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날의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날의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훨씬 더 2배, 3배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뭐 변화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 할 때 그게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이렇게 예배 시간 5분 전에 와서 그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러한 작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7가지 죄 두 번째 시간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오늘날 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확 와닿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내 친언니네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5억이 올랐다. 배가 아파, 안 아파? 아프죠, 아파. 진짜 솔직해야 돼, 집사님처럼. 아파. 나는 지금, 집은커녕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언니네는, 오빠네는 사는 집집마다 가격이 막 2배, 3배씩 오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와 가까운 사람, 친척, 형제, 친구, 이웃,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되면 이상하게 기뻐야 되는데 기쁘기보다는 기분이 싸해져요. 우울해지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쟤는 왜 저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일이 안 생기지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기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제 시기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시기란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한 느끼는 감정이래. 그러니까 내가 집이 없어. 그 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시기. 혹은 친구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친구가 막 행복하게 잘 살아. 남편과 막 너무 막 애들과 너무 잘 사는 모습 보면서 너무 싫은 거야. 섹스피어는요, 이 시기를 녹색 눈의 괴수라고 묘사를 했어요. 녹색 눈의 괴수. 그 이유는 이 시기라는 감정이요, 여러분 사과가 덜 익었을 때 초록빛이 뜨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망고도 덜 익으면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 색깔이죠. 근데 맛이 어때요? 엄청 시잖아요. 엄청 시다고요. 그거 먹으면 우리 와이프도 엄청 좋아해요. 베트남 사람들 그 파란 망고 좋아하잖아. 그 소금 찍어서. 그런 거 먹고 또 어떻게, 배 아프다 그래. 속 쓰리다고. 근데 그걸 또 먹어. 계속 이해하네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가요? 여자의 세계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배가 아프다면서도 그걸 또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맛도 신데 잘못 먹으면 엄청 속이 쓰려요. 그래서 이제 초록빛이 녹색 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눈이 녹색으로 바뀐 이 고양이가 쥐를 잡아 먹으려고 덤비는 것 같이 이 시기에 빠진 사람이 상대방을 물어뜯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에 비유해서 시기를 녹색 눈의 괴수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책 7가지 이렇게 쭉쭉 죄가 있는데 그 시기를 이제 표현한 그림인데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한 부부가 지금 이제 현관문에 서서 한 남자를 이제 시기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 서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리고 부자의 손 위에 뭐가 있는지 보이세요? 좀 그림 잘 안 보이죠? 뭐가 이제 있는데 이게 사냥용 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고가의 마치 뭐 롤렉스 시계 같이 그런 고가의 아주 애환 그러한 그 사냥용 매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부자의 종이 이 부자가 산 엄청난 물건들을 아주 낑낑 들고 이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 부부가 시기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고요. 또 왼쪽에 보면은 한 커플이 이제 막 대화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여자의 이 눈은 남자 허리에 있는 돈주머니에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이제 그 부부 밑에 개가 있잖아요. 그 개 한 마리가요, 남자가 들고 있는 뼈다구를 가지고 싶어서 왈왈 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뜻하는 이 영어 이 envy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 원어는 이 인비디아라는 라틴어 자세히 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는요, 주위 사람의 승진이나 어떤 진급, 혹은 내 친구가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거나, 혹은 친구 아들, 친구 딸이 내 자녀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활짝 웃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 보는 것에서 시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시기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반대로 형편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참하게 여겨져서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뭐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시기했던, 시기의 모습을 잘 보여줬던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울왕이죠. 사울왕. 그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뒤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다윗이 사울보다 더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경은 그날의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1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후로 다윗을 뭐 했대요? 주목했대요. 주목했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주목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사울이 그날 이후로 시기 가득 찬 눈으로 다윗을 바라봤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인기가 많아진 다윗을 보면서 한때는 내가 왕이었을 때는 나를 막 따르고 나를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 편에 가서 다윗을 환호하고 다윗이 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막 열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시기하는 눈으로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뒤집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의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면서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의 뼈와 마음은 시기로 썩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기라는 거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고통이라는 감정과 기쁨이라는 감정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 시기가. 왜 그러냐?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고 내가 없는 것을 가지게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막 안 되고 망하고 불행해지면 내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고통과 기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친구의 불행을 기쁨으로, 친구의 행복을 고통으로 느끼는 거죠. 이탈리아 작가 이 단테의 서사시 이 신곡이라는 이 서사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살았던 사람이 지옥에 왔거든요. 근데 지옥에 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상에 있을 때 내가 지닌 행복을 즐기기보단 다른 사람이 비통해하는 것을 보고 더 즐거웠다. 저는요 이거 읽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더 행복하고 더 기뻐했대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막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막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속으로 잘됐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통쾌하다, 그것보다 더 섬뜩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내 앞에서는 괜찮아, 많이 힘들겠다, 어떡해, 완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게 참 독특해요.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잘 될 때 여러분 시기하세요? 누구 어디 삼성 회장이 돈이 몇백 조가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 재산이 100조 100조인가 80조인가가 늘어났대. 그래서 막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잖아. 근데 내 친구가 내 언니가 내 동생이 어디서 복권에 100만 원이라도 당첨되면 설령 1000만 원에 당첨되면 막 부럽고 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기라는 건요, 나와 가까운 사람, 내 형제, 내 친구, 내 동기, 내 이웃처럼 가까운 지인들이 대상일 때 그 시기심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더 시기심이 극도로 상승되냐면 그 전에 나보다 잘 못 나갔던 애였어. 별로였던 애였어. 근데 갑자기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나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애가 나보다 먼저 진급하거나 승진했을 때, 분명 같이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지질이 못했고 인기도 없었던 찌질했던 애가 엄청 잘생기고 돈도 많고 매너 있어 보이는 남편이랑 살고 있는 걸 보면 급 시기심이 막 상승하는 거야. 얘 뭐야, 학교 다닐 때 완전 찐따였는데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났어? 야, 진짜 웃긴다, 어이없어. 그러면서 괜히 죄 없는 내 옆에 있는 남편을 툭툭 치게 되고 남편한테도 짜증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도 비슷해요. 목회자들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신학교를 졸업한 동기들 중에서도 학교 때는 공부할 땐 성적도 별로 안 좋았고
나보다 목회도 늦게 시작했고 또 설교도 나보다 더 잘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가 있어. 나는 아직도 몇 년째 20명 30명 겨우겨우 힘들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럼 쟤 뭐야?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설교도 별론데 어떻게 저런 애를 청빙하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시기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의 마음들이요, 사실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의 입 밖으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잘 몰라서 그렇지 은근히 우리가 참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사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중대한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고요,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기질이 있고, 다양한 감정들이 있고,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살게 하셨다고요. 비슷한 성향 같아도 디테일하게 보면 또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 뭐 형제 보면 딱 알잖아요. 똑같은 뱃속에 나와도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꽃이나 나무들을 보세요. 비슷한 나무 같고 비슷한 그 꽃잎 같은데도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도 이렇게 우리를 고유의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유일무이하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신 거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재능과 능력으로 각각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유일무이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시기를 느끼고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눠준 것을,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시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시기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서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길 때 꼭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혹시 나도 은연중에 내 모습 가운데, 내 말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먼저 시기하고 있는 사람의 그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흘립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소위 빌드업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 험담하거나 나쁜 소문을 들으면 거기에 바로 맞장구를 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소문을 기정사실화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포하고 이제는 자신의 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의 그러한 험담이나 모습을 합리화합니다. 이건 내가 너를 시기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래서 비난을 받는 거야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당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떠한 가해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그 사람의 시기라는 덫 때문에, 시기라는 마음 때문에 뒷담화의 대상이 돼버리고 수근수근하는 일에 조리돌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기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시기하면요, 내 인생도 그 어떤 성장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온 신경과 온 시선이 그 시기하는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정작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소홀해지고 자신의 인생 목적이 그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으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의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었잖아요. 그 왕은 뭐 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잘 평안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뭐 했습니까? 다윗 하나 잡으려고 온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아주 그냥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가 정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목적을 상실하고 그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났잖아요.
오로지 시기하는 대상이 잘못하는 일만 찾아내려고 혈안이 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시기는 자신을 성숙하거나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시기가 무서운 것은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시기의 상대가 고통을 당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쉽게 말해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유대인들의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두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욕심이 엄청 많은 친구예요. 한 친구는 시기가 엄청 많은 친구예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같이 가고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왕이 이제 딱 두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에게 내가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너희 둘 중에 한 명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단 조건이 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먼저 요청한 사람의 2배의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저에게 1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200만 원을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욕심 많은 친구와 이 시기심 많은 친구, 어느 누구 하나 먼저 왕에게 요청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요청하면 옆에 있는 애가 2배로 받으니까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을 머뭇머뭇거리자 이 왕이 부탁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럼 내가 그냥 가겠다 말하자. 그때 시기심이 많은 한 친구가 왕이여, 왕이여, 무슨 부탁을 한지 아세요? 왕이여, 저의 왼쪽 눈을 빼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다 뽑혀. 친구가 자기보다 많이 갖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 한 눈을 잃더라도 친구의 2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불행해지는 편이 더 좋겠다. 얼마나 시기가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을 이렇게 예화로 얘기했지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처럼 남의 인생을 망치고 또 자신의 인생 역시 망가뜨리는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한담을 피해야 돼요. 한담. 한담이란 한가하거나 심심할 때 하는 말들, 가십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한담을 계속하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없는 어떤 한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연스럽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요. 그럼 그런 한담이 험담으로 바뀌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뭐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장 목사님 뭐 있잖아. 참 좋아. 근데 말이야. 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지 않아? 하면서 이게 한담이 험담으로 바뀐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을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해야 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담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담이 험담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그런 걸 한다면 그걸 은근히 즐기거나 동조하지 말고 그 자리를 나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기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주중에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고 교제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수해요? 말이 많아지면 실수해요. 반대로 말을 적게 하면 덜 실수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먼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시기는 끊임없이 상대가 가진 것에만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세워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 부동산이 많은 것,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것, 좋은 학벌,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것만이 마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의 어렵고 말 못할 힘든 일들이 다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괜찮지만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거나 부부관계가 정말 행복하지 못해서 정말 페이퍼상만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는 위치가 있어도 날마다 견뎌야 하는 그 압박감,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책임감과 그 무게감은 말도 못해요. 자신의 한 번의 선택에 따라서 공장문이 닫을 수도 있고 수백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막중한 압박감을 매일매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은 남편 잘 만나서 뭐 하는 거 없이 맨날 잘 먹고 잘 돌아다닌다, 난 이렇게 맨날 힘들어 죽겠는데, 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쩌면 매일매일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더라도 내가 오늘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고, 또 우리 가족 모두 손잡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복이라니까요. 내가 오늘도 딴 데 가서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면서 시간 보내기보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 어떤 복보다 귀한 영적인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자신에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세워보면 올바로 내 삶에 대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니까요. 지난 1월 1일 날 어떤 성도님에게 이런 새해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드려요. 제가 호치민에 와서는 잘 정착하지 못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또 우리 베델교회를 만나서 제 삶과 제 가정이 참 많이 안정되어졌어요. 이제 새로운 해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가 기대가 돼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많은 감동과 울림을 느꼈습니다. 사역하는 저에게는요, 목회하는 저에게는 이런 고백들이 저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주신 보람이자 기쁨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아 기쁘다면, 저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월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좀 제 월급을 팍팍 올려줄 수 없겠습니까? 목회자는 그때가 제일 기뻐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진짜 미치겠다 이럴 때에도 성도님들의 그런 고백과 헌신의 모습 보면, 저 성도님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고요. 그거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쉬지 않고 계속 달려왔더니 심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또 설상가성으로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성탄절 예배 후에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도 막 목소리가 막 맹맹이 소리 나잖아요. 그런데도 성도님들의 이러한 메시지를 받으면 다시 힘을 내서 큰 힘이 되고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
나도 다시 힘내자. 나도 다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내가 좀 더 노력하자. 이런 동기부여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바로 이런 복들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점점 크게 느껴지면 그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에 나도 기뻐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진짜로 함께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동질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촌의 집값이, 더 이상 언니의 집값이 올라도 이제 배가 아프지 않아. 진짜로 언니 너무 잘 됐다, 정말 축하해, 언니 손은 금손인가 봐 라고 말해줄 수 있고, 내 남편보다 이웃의 남편이 먼저 승진하고 사업이 잘 돼도 정말 축하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누구누구 엄마가 남편을 잘 보필해주고 도와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라고 진짜로 축하해 줄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려운 일, 시리를 겪고 있는 사람 그 곁에 찾아가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정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가만히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 말없이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이런 작은 예수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시기라는 딱 씨앗을 뿌리고 도망가더라도 그것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싹이 나지 못하게 하도록 언제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그 안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